우리가 2017년도가 다 가고 교회는 한 달 빨리 이렇게 사무총회를 합니다. 본래는 1월 첫째 주에 해야 되는데 교회를 조금 일찍 해요.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열에 7, 8교회는 그렇게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사무총회를 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래서 금년의 교회 표가 뭐냐면 사람 낚는 어부대자, 사람 낚는 어부대자 이렇게 잡았어요. 왜 이렇게 잡았냐면 제가 1987년도에 11월 첫째부터 아마 내가 설교했던가 그랬어요. 10월쯤에 나왔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해 88년도가 올림픽이 있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교회에 처음 이제 표를 제가 만들 때 사람 낚는 어부대자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표를 잡았어요. 그리고 막 나가서 내가 전도도 하고 막 전도지도 뿌리고 막 열심히 했어요. 그때를 기억하고 추억하면서 제가 이제 목회 30년이 됐는데 딱 30년 됐습니다. 이제 금년에 이제 지나고 내년부터 31년째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옛날로 돌아가서 처음 생각을 가지고 첫 자세로, 처음 자세로 사람 낚는 어부대자 이렇게 표를 잡고 금년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빈자리를 채우고 열심히 전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과 이런 기대로 이렇게 제목을 교회 표를 잡았어요. 여러분이 아시고 금년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권능을 주시고 할렐루야 내게 사명감을 주시고 내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나도 꼭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자, 사람 낚는 어부대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열매를 맺으면 더 많이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리고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함으로 너희가 이제부터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내 친구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친구가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친구가 되겠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부끄럽고 참 감히 그 이름도 부를 만한 자격도 없는데 예수님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가 너를 내 친구라 하리라. 아멘. 그리고 종에게는 알리지 않지만 친구에게는 다 할 일을 알리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구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친구 삼으셨어요. 모세를 친구 삼으셨어요. 노아를 친구 삼으셨어요. 엘리야를 친구 삼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참 친구가 될 수 있을 만큼 2018 회개오일 때는 정말 나도 어떻게 전도 열매를 맺어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제자를 부르는데 갈릴리 바닷가에 가셨어요. 그리고 고기 잡는 어부들을 만나셨어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뭔 생각이 드냐면은 예수님이 첫 제자를 구하는데 대학 앞에 가지도 않았고 큰 기업체 회사 앞에도 가지 않았고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 가셨어요. 고기 잡는 어부를 만났어요. 왜? 이 교회와 고기 잡는 것은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와 고기 잡는 건 참 비슷해요.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예수님은 복음서 비유 중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 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꼭 고기 잡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고기 잡는 것과. 예. 여러분, 고기 잡는 거 참 재밌죠. 저는 어렸을 때 가끔 낚시를 했어요. 어렸을 때 목회하면서는 제가 낚시를 거의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서. 예. 낚시터에 앉아갖고 고기 잡는 듯답시고 거기 앉아 있으면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너 고기 잡는 너 누구야?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는 고기를 잡는 것을 몇 번 안 했어요. 다 해봐야 한 3번 정도, 4번 정도 했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요,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태인천에서 고기를 잡으려다가 하면 죽을라 간 적이 있어요. 간유서에도 나오죠. 죽을라 간 적이 있어요. 고기를 잡는 것은 참 위험해요. 바닷가에 가가지고 고기 잡는 건 참 위험해요. 어부들은 기본 신앙심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바다가 갑자기 파도가 흉흉해. 예. 물론 요즘은 라디오를 켜고 그러고 인공위성으로 일기예보가 크 맞아요. 크 맞고 또 파도 같은 게 무서운 게 몰려오면 다 무전을 쳐줘. 예. 지금 파도가 온다. 빨리 피해라 그러고. 그런데 그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참 벌레 그러잖아요. 태풍이 오기 전에는 고요하다고. 그러니까 야 오늘 날씨 좋구나. 그러고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다 다 죽어버린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한번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저 신안군 쪽에 그 바닷가가 있어요. 거기 고기 잡는 어부들. 그날 태풍이 불어가지고 한 섬의 사람들인가 아무튼 한 100몇십 명이 죽었어요. 그럼 뉴스에 막 나와서 막 엉엉 울고 막 한 동네 사람들이 거다 죽어버려서 바닷가에 가가지고 고기 잡다가. 그러니까 고기 잡으러 간 사람은 그런 일을 가끔 당해요. 고기 잡으러 간 사람들은. 그러니까 목숨을 저당 잡아놓고 고기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예. 그러니까 나름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 내가 오늘 고기 잡으러 갑니다. 위험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집에 있는 식구들도 기도할 것 같아. 아빠가 오늘 고기 잡으러 갑니다. 하나님 빈손 들고 와도 좋으니까 제발 아무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이 고기 잡는 어부들은 다른 사람보다 신앙심이 더 있을 것 같아. 다른 직장보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신앙심이 있냐면은 고기를 잡으러 가면요. 재수 좋은 날은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잡지만 재수 없는 날은, 운 없는 날은 한 마리도 못 잡아, 한 마리. 아무리 그냥 갈릴리 바다를 그냥 수십 년 그냥 헤치고 댕겼고,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하늘이 돕지 않으면 하나도 못 잡아. 그래서 항상 고기 잡으러 간 사람은, 하나님, 제가 좀 살기가 힘들어요. 빚도 많고요. 애기 납부금도 내야 되고요. 다음 달에는 뭣도 해야 되고요. 내년에 우리 큰딸도 결혼식 해야 돼요. 하나님 제발 오늘 고기 잡으러 가가지고 좀 고기를 좀 많이 잡았으면 좋겠어요. 하고 기도할 것 같다. 만선하면은 막 기뻐가지고 하나님 감사해요. 그럴 것 같아. 그리고 막 돌아오면 행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여러분, 그러니까 매일의 삶이 그들은요, 영적인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고기 잡은 사람들은. 그렇죠. 자, 우리 내년 한 해가 시작됩니다. 이제 좀 있으면. 회계 연도는 우리 교회는 한 달 일찍 시작했잖아요. 자, 목사 입장에서는 한 1년이 다시 열렸습니다. 과연 금년에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인지, 아니면 또 헛땅을 칠 것인지, 저는 잘 몰라요. 교회도 항상 평안한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막 혼란도 오고 그래요. 하나님 2018년도에는 평안하고 잔잔한 바다처럼 제작교회가 평안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2018년도에는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부터 시작하여 작년부까지 참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교회 부흥은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제가 아무리 뛰어난 목사라도 교회가 마음대로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좀 부족해도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부흥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교회가 부흥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내 제자 항보이식 목사님이 여수에서 목회를 하는데 갔더니 몇 년 전에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우리 교회 부흥시켜 보려고요. 그 여수 중앙교회예요. 여수 중앙교회 부흥시켜 보려고요. 내가요,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습니다. 딱 한 가지만 안 해봤어요. 내 몸 판 것만 안 해봤어요. 네.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안 되대요. 그래. 그래, 잘했다. 수고했다. 하나님이 아실 거다. 나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갈릴리 바다로 나간 우리. 자, 넓은 바다가 보입니다. 그물을 내려야 됩니다. 과연 고기가 잡힐지 안 잡힐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 바다로 예수님 오신 것 같아요. 다른 어디보다도 첫 제자를 구하는데 멀리 어렸을 때부터 이 신앙심이 있어. 신앙심이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온 것 같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들어가려고 할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 그랬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십시오.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우리가 날이 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갈릴리 바다는 해가 지면 그때부터 이제 고기를 잡는 거예요. 해가 지면 그때부터. 그래서 고기를 그때부터 잡는 거예요. 언제? 밤이 캄캄할 때, 날이 있을 때까지 고기를 잡는 거예요. 밤에 잡는 거예요. 거기는 낮에 고기를 잡으면요, 고기가 안 잡힌대요. 밤에 잡아야지. 캄캄할 때 잡아야지. 예. 두 번째는 갈릴리 바다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깊은 데에서 그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안 잡힌대요. 낮은 데에다가 그물을 내려야 고기가 잡히지. 그런 특징이 있대요. 저는 잘 몰라요. 예. 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성경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데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부도 아닌 양반이. 예수님 본래 직업이 뭡니까? 목수였잖아. 자기 아버지 따라서 목수. 그런데 바다를 하나도 모른다고 생각해 자기들은. 그런데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 같으면 웃을 것 같아. 여보세요. 제가 누군지 아세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평생을 사는 프로페셔널이에요. 나 직업이 어부예요. 어부. 당신 어부도 아니잖아. 어부도 아닌 사람이, 아마추어도 안 된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럴 것 같은 나 같으면. 근데 베드로가 내가 말했잖아요. 이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나름 게 신앙심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뭘 느꼈을 거예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다라는 걸. 그리고 그분이 바닷가에 배를 세워놓고 거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그 분이 보통 분이 아니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날이 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안 할 것 같아. 얘 이제 너무 피곤해. 다 만사 귀찮아. 내가 가서 자야 할 것 같아. 이제 가서 잠잘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물을 다 씻어서 정리해서 다 모아서 이제 탁 짊어지고 가게끔 탁 해놨어요. 그걸 다시 풀어서 고기 잡는다는 것은요, 엄청난 일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안 한다고 그래요. 안 한다고. 자, 상식적으로 안 한다고 해야 돼. 또 과학적으로도 안 한다고 해야 돼. 경험적으로도 안 한다고 해야 돼. 또 상황이 못해. 그래서 피곤해 지금.
안 한다고 해야 돼요. 근데 베드로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어서 날이 새도록 우리가 근무를 내렸지만, 이 말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윤영교 목사가 지난 30년 동안 정읍에 가서 목회했는데 찌질이도 목회를 못했어요. 정말 2018 회개연도도 나는 목회를 못할 것 같아요. 예수님,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막 내 마음이 이럴지라도 주여 내게 또 한 해를 열어주었으니 내가 믿음으로 내가 2018년도 목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은. 경험적으로 제가 봐도 목회가 쉽지가 않아요. 전도가 안 돼. 또 상식적으로도 잘 안 돼. 현재 이 상황을 봐도 안 돼요. 모든 상황을 봐도 이 모든 상황을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다 동원해 봐도 안 될 것 같아.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러나 주님이 힘을 주시고 주님이 도우시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2018 회개연도를 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이 말씀이 설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나도 나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윤목사야, 염려하지 말아라.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너 혼자 걷어 올릴 수가 없어서 다른 배에 있는 사람들을 불렀어. 다시 말해서 우리 제자교는 윤영교 목사 환자밖에 없어. 그런데 윤영교 목사 환자 감당할 수가 없어서 부목사를 2명은 더 불렀어. 내가. 할렐루야. 아이고, 도저히 윤목사 혼자 목회 못하겠네.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교회도 막 너무너무 성도가 많아서 안 되겠네 해가지고 부목사를 2분이나 취직을 시킨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기적이죠. 이건 기적이에요. 사람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30년 동안 목회해서 이렇게 부흥도 안 됐는데 갑자기 2018년 회개연 때 그렇게 부흥한다면요, 그거는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나는 이걸 기대해. 우리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믿으면서 나는 2018년도를 열었다. 그 말.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피곤하고 우리가 잘 못했지만 지난 해 동안 해보고 안 된다 모든 게 안 된다, 전도 안 된다, 부흥 안 된다, 기도해도 안 된다, 뭐래도 안 된다, 한국교회는 부흥이 안 된다, 미국교회도 부흥이 안 된다, 요즘 의장이 안 좋다, 전도가 잘 안 된다, 안 된다 다 그래 지금. 자, 이렇게 베드로 마음이 그러는 거예요. 날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잡지를 못했습니다. 안 됩니다. 지난 3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잘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부흥이 안 된대요. 미국교회도 부흥이 안 된대요. 우리 교회도 부흥이 안 된대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물을 믿음으로 내리라. 여러분요, 우리도 믿음으로 2018년도를 시작합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 지하시는 분도 하나님. 여러분, 아볼로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도 보내줄 수 있고 하나님은 돈도 보내줄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다, 은도 내 것이다 그러죠. 하나님이 감동시키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2018년도 우리 제자교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베드로는 참 순종을 잘했어요. 그래서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든지 2배의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도와달라. 막 놀라고 막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지라 막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예.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물론 잘 되면 참 저 목사님 훌륭했다, 저 목사님 정말 대단했다, 저 목사님 정말 기도 많이 했다, 저 목사님은 진짜 열심히 했다 라고 막 칭찬이 자자해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러면 붕하지 않는 교회 목사님은 기도 안 할까요? 자, 그러면 붕하지 않는 목사님은 전도 안 할까요? 그럼 붕하지 않는 목사님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할까요?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해요. 더 많이 해요. 얼마나 하는데요. 근데 이상하게 되는 교회는 되고 안 되는 교회는 안 돼. 그래서 이것도 그래,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베드로는요, 업으로서 실패한 사람이에요. 본문에 보니까. 그런 업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어부가 막 성공해가지고 막, 예,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예. 날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한 것 보면 어부로서는 실패한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했습니까? 아무리 성공해 보려고 해도 얻은 소득이 없었습니까? 그러나 2018년도를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새해를 열어주시면서 이제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다. 이제까지 네 이름은 시몬이었으나 이제부터 내 이름은 베드로라. 아멘. 시몬이란 이름은 뜻이 여러분 다 알죠. 갈대라는 뜻. 베드로란 이름은 여러분 뜻 아시죠? 반석이라는 뜻. 갈대 같은 인간이 반석 같은 사람이 되라 그 말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는 반석 같은 기둥이었어요. 네. 여러분, 베드로는요, 교회를 지탱하는 가장 귀한 분으로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 그 말이에요. 해년마다 교단에서는 전도상을 줍니다. 내가 강진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이순 집사님, 지금 권사님이신데 이순 집사님이 해년마다 전도상을 받아요. 꼭 2등을 받았어 그분이. 1등은 뺏기고. 그분이 참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그냥 쪽집게 집사님이라 해서 쪽집게 집사. 새벽 기도하면서 막 기도하면 그날 전도 받을 사람이 이렇게 떠오른대요. 상점 보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오늘 뭐 서문한 건물 어디로 가봐라. 어디 어디 가면 그 파란 대문이 있다. 거기 안에 보면 새들어 사는 사람이 할머니가 있는데 그 사람 데리고 와라. 그런데 하나님 마음속에 가면 진짜로 있대요. 그래서 전도를 해갖고 오니까 얼마나 전도를 이분이 잘하든지 이분 통해서 한 해에 100명이 넘게 전도를 받아요. 그리고 그분 통해서 세례 받은 사람은 한 해에 보통 50명이 넘어. 50명. 이야, 놀래요. 네. 그분 아들이 김동주 교수님이 우리 교회 와서 한번 말씀도 전했죠. 김동주 교수님. 예. 그런데 그 이순 권사님이 1등을 못 받고 맨날 2등을 받아가. 누가 1등을 받냐면요, 박성철 장로님이요. 이분은요, 신안군 출신입니다.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집에서는 학교를 보내줄 수가 없어. 고아원에 입학을 해서. 고아원에서는 고등학교까지 보내주거든요. 밥들 먹여주고. 그래서 고아원에서 살았어. 예, 부모님을 떠나서. 예. 그래서 고아원에서 밥 먹고, 고아원에서 밥을 잘 주겠어요? 못 주지. 이게 키가 작아. 보니까 내가 서울에 가서 한번 총회 때 봤어요. 키가 작아. 이 장로님이 얼굴도 시커매. 저보다 한 10배는 시커매. 그런데요, 이 장로님은 생긴 것도 잘생긴 것도 안 했어. 근데요, 이제,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가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합격을 했어요. 사실 그때 당시 대학 합격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학 합격하고, 이제 이분이 무엇을 했냐면요,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어. 이렇게 가의 수업. 대학교 공부하고 그 가의 수업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납부금을 내려고. 잠잘 데가 없으니까 그분 간증하는 걸 내가 오늘 아침에 잠깐 봤어. 잠깐 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하기에 내가요 산에 올라가서 산에서 잤습니다. 혼자서 잘 데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 통금 시간이 그때는 있었어. 그러니까 통금 시간 전까지 막 가에서 가르치고 다른 사람은 집으로 뛰어간 줄 알았는데 자기는 산으로 뛰어갔대. 그 산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잤대요. 날이 새도록. 돈 없은 게. 그리고 대학을 졸업을 탔대요. 그러면서 이제 막 돈을 벌려고 남의 글을 막 고쳐주고 막 그런 걸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기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한테 이렇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공보부 실장까지 하다가 이 호남 땅에 이제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고 했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당시 김대중이죠. 대통령이 아니었죠. 김대중 씨가 자기 이제 키우려고 그랬는데 김대중 씨가 그때 이제 대통령 아닐 때 깜빵이 들어간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렇게 해버렸잖아요. 옛날에 박정희가 막 죽이려고 하고 막. 그래서 이분이 어쩔 수가 없이 이제 공장에 취직을 했대요. 공장에 취직을 해서 한 10달 정도 하는데 살이 한 10kg 빠졌대요. 얼마나 일이 힘들던지. 쓰러져 버렸대요. 쓰러져가지고 간증을 보니까 이제 병원에 실려갔어. 병원에 실려갈 때까지는 정신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링게로 탁 꼽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죽은 거지, 이제. 그 며칠 만에 깼대요. 의사가, 이 사람이 깨니까 앞에 가운 입은 의사가 그러더래. 자기가 일어나니까. 그 순간 하는 말이, 이 사람 살아난 것은 하나님이 살린 거요. 그러더래, 의사가. 이 사람 살아난 것은 하나님이 살린 거예요. 내가 살린 거 아니요. 이건 하나님이 살린 기적이요. 그러더래. 그래서 이 박성철 그 청년이 그때 당시 나이가 34이었대요. 그 병원 옥상에 올라가서 막 기도했대요. 회개했대요. 자기가 국회의원 된답시고 막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가끔 술도 먹고 점점 하나님తో 멀어진 것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거기에 올라가서 막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3일 저녁 예배 내가 아주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받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대요. 그리고 또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해년마다 내가 1년에 100명 이상, 내 평생 그렇게 내가 100명씩을 전도하겠습니다. 또 그랬대요.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100개 교회, 개척교회, 100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리고 또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신학생들, 내가 100명 납부금 학비를 대주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리고 생각하면 자기가 뭔 말하는지를 모르겠더래요. 지금 자기는 한 푼도 없고 거지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했다네. 하나님, 내가 1년에 11조를 내가 1억씩 하겠습니다. 그랬대. 정신없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정말로 지금 그분이 그렇게 됐어. 신원통상이라고 유명한 회사죠. 예. 최순실 박근혜가 돈 안 준다고 이 사람을 감옥에 넣었어. 그래갖고 세금 포탈해갖고 막 죄로 뒤집어 쌓고 4년 몇 개월 권사님하고 둘이 깜빵에 넣었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통성 기도 있잖아요. 그분 살려달라고. 이분이 보통 훌륭한 분이 아니니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지금 현 정권이 그 사람을 집어넣었습니다. 도와주세요. 근데 이제 깜빵이 들어가지고 형까지 살고 있는데 갑자기 최순실 박근혜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무죄 선언돼서 나왔어. 장로님은.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이분들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 장로님 너무너무 훌륭한 분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 지켜야 합니다. 그러고 내가 기도했대. 나는 그분 얼굴을 멀리서 봤어. 멀리 저기 한 30m 없던 방에 한번 살짝 봤어. 그리고 악수도 해본 적이 없어. 나 그분한테 물 한 컵 얻어먹은 본 적이 없어. 그러나 그 사람 너무너무 훌륭하다는 걸 내가 들었어. 강진교에서부터. 이분이 얼마나 훌륭하냐면요. 보름 동안 한 달 동안 미국의 바이어를 만나러 유럽을 간다더니 그러면요. 반드시 금요일 날은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와. 금요일 저녁까지. 그리고 새벽기도 토요일 날 새벽기도를 나와. 그리고 그날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날 내내 전도해. 하루 종일. 그 주일날은 온전히 자기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 아무리 유럽을 가고 미국을 가도 어디를 가도 주일날은 자기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 이분 큰 기업 사장님이신데. 네. 나는 그런 분이 사람 낚는 어부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아마 그분요, 교단에 이번에 한 20년 전인가 교단에서 큰 성전을 지었어요. 그 서울신대 안에 채플공단 교회를 지었어. 이분 혼자 35억인가 헌금을 했어. 이분 혼자. 20년 전에 35억이면 적은 돈 아니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큰 돈이에요.
난 참 그래서 그분한테 한 번도 내가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은 적이 없지만, 하나님, 이분은 거짓말 할 사람이 아닙니다. 세금 포탈할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분을 지켜주세요 하고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 버렸냐면 불임절 사건이 나버렸어. 이 사람은 집어넣는 사람은 진짜로 감옥에 들어갔고, 우리 장로님은 아무 죄 없다고 나와버렸어. 할렐루야. 불임절이지 이게 뭡니까? 이분요,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한지 아마 감옥에서도 열심히 전도했을 거예요. 세무서 직원들이 자기 막 공격했어도 세무서 직원도 전도했을 거예요. 변호사 판사들이 막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도 전도했을 거예요. 이분은 놀라운 분이에요. 그렇죠. 우리는요, 하나님, 내 인생이 먹고 살기 위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이런 것이 내 꿈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도 사람 낳는 어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복음 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수많은 이적도 행하시고 나중에 순교했어요. 그러나 그가 참 놀라운 것은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막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주명이 내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걸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났냐.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살렸느니라. 아멘.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주 앞에 유쾌한 날이 이르리라. 베드로가 막 설교하면 사람들이 막, 저 학문 없는 사람이 어찌게 저렇게 기탄 없이 말을 하는고, 사람들이 막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그날 5,000명이나 예수님을 믿었어.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엄청난 고기를 잡았어요. 그것은 사전에 보여준 예수님의 비유예요, 비유. 네가 앞으로 이 고기를 잡듯이 네가 엄청난 사람을 네가 전도할 거다, 그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2018년도를 열어주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꿈과 비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도 잘 못해요. 하나님, 저는요 겁도 많아요. 하나님, 저는 잘 두려워해요. 저는요 참 모든 게 부족해요. 안 돼요. 저는 지금까지 못했어요.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2018년도를 엽니다. 나로 하여금 사람 낳는 어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한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고 머리카락 하나도 더 자라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제자교 2018년도를 믿음으로 엽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정말 전도하고 싶어도 입이 다물어지고 자신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힘 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사람을 붙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참으로 많은 영혼을 예수님께로 전도할 수 있는 사람 낳는 어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